오늘은 아모스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숨바꼭질입니다. 어, 그 아모스서의 주제 구절이 오늘 5장 2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말하는데요. 신적인 거룩하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기본 원리를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를 보신 분들은 그 공의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옳음의 기준, 그러니까 신적 성품이니까 그 옳음의 기준이 하나님인 거죠. 그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옳음의 기준.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무관한 사람들 사이의 동등한 관계,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원리를 개인 혹은 사회에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공의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 기본 개념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숨바꼭질을 영어로 hide and seek이라고 하잖아요. 숨바꼭질은 숨어있는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능동적으로 찾는 것. 그래서 숨바꼭질 hide and seek이 되는 거예요. 8년 전에 YTN에서 그 뉴스 그 방송이죠. 아이들이 반드시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걸 보면 대단히 귀여운데 아마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자녀들하고 숨바꼭질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숨바꼭질 하자고 하면은 커튼 뒤에 자기 눈만 가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찾아봐라 하면서 몸의 일부만 숨긴 뒤에 자신이 절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그 아동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린 아이는 아직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단계예요. 그래서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눈만 가리면 상대방도 자신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년들도 어릴 때 다 그래서 20년 전에 다 그렇게 부모들 앞에서 재롱을 떨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신의 모습을 타인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아직 못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숨바꼭질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놀이를 통해서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단순히 재미만 쌓는 것이 아니고 사회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그런 놀이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바꼭질, 영어로 하면 hide and seek.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찾아라.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seek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거. 아까 우리 이사야 55장에서도 만날 만할 때 여호와를 찾아라 할 때 그 찾아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찾아라인지 함께 나누고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듯이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라잖아요.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은 늘 신실할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두 가지잖아요. 너희 신실해라.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언약을 깨버리면 가나안 민족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당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해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민족들처럼 불의를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본문 16절, 17절에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너희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까? 유월절 날 밤. 하나님이 유월절 날 밤에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오늘 17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출애굽기 12장에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뭐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고한 날. 그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7절에 오늘 본문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아모스가 18절에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리고 20절에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어디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고 말씀하십니까? 법정에서.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근사하게 했어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하는 걸 잘하는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근사하게 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10절에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리고 12절에는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리고 15절에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개역 개정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법정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본문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성문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라고 번역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문에서 그 마을 장로들이 만나서 법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문이 지금의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번역할 때 그 뜻이 법정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신명기서에는 특별하게 재판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신명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아까 공의가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등한 관계.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사회적 신분, 경제적 신분에 아무 상관없이 동등함, 그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왜냐하면 17절에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렇게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했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숙이지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뻣뻣한 채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성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여기서 쓰디쓴 소태는 그 오줌 소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태나무 껍질, 거기에 쓴맛이 나는데 개역 개정에는 쓴쑥. 그래서 영어도 웜우드라고 쓴쑥, 약쑥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쓰게 바꿔버려서 먹을 수도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친 사람들이다. 그리고 10절에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오늘날 법정의 판결은 비록 법관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법관의 판결은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판단과 분별의 연장선이잖아요.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했다고요? 내게 이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한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불의가 있어도 눈만 감아주면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유익이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마찰을 겪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고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비록 불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아. 오히려 24절에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까?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리고 5절에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찾지라는 말. 그런데 그 베델을 찾지 말아라. 베델이 어디라고요? 우리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 거기를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여기서 구하다도 찾아라. 선을 찾아라입니다.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주님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 찾아라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숨바꼭질 할 때에 상대를 능동적으로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내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할 때 내 뜻이 어떤 거예요? 자기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의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사랑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공의와 정의, 이웃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것은 감정과 결단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헌신. 그것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것을 미워하고 회복된 인간성, 회복된 본성이 추구하는 것을 사랑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호소하십니다.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 되게 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주님의 날이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바로 그때 이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찾아라 해도 못 찾으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깍꿍하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주 재확인하는 새 언약이잖아요. 우리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서 신실하신 것. 그분의 이름이 정의의 왕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날이 멸망하는 날, 공포의 날, 어둠의 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래의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의 주님의 날이 어떤 거라고요? 18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당시에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혼돈을 결박하고 세계 질서에 정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자에 오르게 될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날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정의의 날로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는 영, 공의의 영, 정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판결이, 우리의 판단, 우리의 분별이 하나님의 판결과 같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알아가기 그룹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알아가기 그룹 리더들을 통해서 존 스타트가 쓴 그 책,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짧은 것을 아마 받게 되실 건데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잘 기억하세요.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한 도움이 될 겁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과 동시에 내려지는 축복이고 단회적인, 그러니까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내 생각과 뜻을 맞춰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늘 제공해 주십니다. 숨바꼭질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길러나가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숨바꼭질 할 때 어떻게 해요? 꼭꼭 숨어서 자녀가 찾지도 못하게 숨어 있으면 자녀들이 좌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실 때에 찾아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쉽다가 점점 어려운 것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내 생각과 뜻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때때로 우리는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장소를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커튼 뒤에 숨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같은 단어예요.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된 이성을 이 땅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요? 법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사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법정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성령 충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씩, 신문에서 보는 사건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해보는 것. 성경적으로 하나하나씩 바라보고 분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운 답을 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과정을 겪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 과정을 겪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기를 원하셔서 단지 이래라 저래라 쉽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면 좋겠네. 쉽게 결정하도록. 환상을 보여주시면 좋겠네. 환청을 들려주시면 좋겠네.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딱 펼치면 내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딱 보여주시면 좋겠네.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떠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 안에 놓여 있는 약속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약속.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령 충만의 과정을 연습해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사건, 문제가 주변에 있든지 그 상황과 사건,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에 겸허히 비교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상반된 양쪽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연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은 한 몸이니까. 마치 부부가 함께 서로를 닮아가며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팀 켈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금방 예를 든 것처럼 성경책 딱 펼치면 딱 말씀이 나와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직장을 구하고 어디로 이사 가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지만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것이다. 혹시 이해가 안 될지 모르니까 제가 영어로 해볼게요. God's guidance is more something God does than something God gives. 우리의 회복된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것과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쉬운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왕 되시는 분, 우리의 주님, 그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는 그 공의, 그 정의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은 분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의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한 분, 참된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저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얄팍한 저희들의 공의와 정의, 이웃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의, 주님의 정의, 이웃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